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우리가 진짜 그것의 본질이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너무 멀리 와버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2번에 걸쳐서 현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건물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었다. 건물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었다. 두 번째가 이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 위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부분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대 분리 중심의 교회로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변질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원래 초대교회가 가졌던 모습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대의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건물 중심과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성도 안에 진정한 어떤 관계, 우리가 영적 관계 학교라고 하는데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매우 중요한 훈련 부분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관계,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영적인 성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 빚어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 영적인 관계를 대체해서 뭐가 들어왔다는 겁니까? 건물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생각한다.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그래서 이제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 어떻게 해요? 로마 신전과 같은 예배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중심으로 변질되었고, 또 세대가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동안 예수님 당시에는 세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역사 속에 어떻게 이 세대 분리가 교회 안에 처음 등장하게 됐는지
사춘기라는 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채 거의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섯 번째가 목사 중심의 교회 생활이다. 교회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물론 목사님을 토대로 해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아니면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질서 안에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8가지를 훈련하도록 해서 13살이 되면 첫 설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18살, 19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세우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첫 번째가 건물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고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만들어내므로 가정이 제단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이 그 가정에서 전수되어지는, 그 가정에서 전수되려면 가정 안에서는 부모하고 자녀가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우리 학교도 그렇고 홈스쿨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제가 얘기해요. 아이들 한 6개월, 1년, 아니면 2년도 좋고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라. 다른 거 어떤 거 하지 말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아이의 필요가 어떤 건지를 알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영적인 권위를 부모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그건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세요. 아니면 또 아이들과 꼭 아이 한 명과 개인적인 시간을 일주일에 반드시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자녀와 함께 기도하세요. 일상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아이의 칭찬할 거, 아니면 또 교정해 줘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사랑하는 관계에서.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큰 애들이 대학이 들어가고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전히 이제 대학 들어가서도 어머니하고도 또 아니면 저하고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성 교제와 관련 문제가 교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근데 이게 평소에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꽤 쉽지 않겠죠. 아무리 부모가 하고 싶어도 아이가 의존하고 신뢰를 해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권위를 갖고 그거는 바르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오가려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나누고 얘기를 하려면 그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재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CBS나 CTS에서 우리 코로나 이전에 그런 부분 많았죠. 심포지움을 많이 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고 있고, 교단들마다 숫자가 매년마다 막 20%씩 30%씩 현격하게 팍팍 주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도 있겠지만 팍팍 줄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이 없었어요. 그게. 얘기했죠. 그때 나온 패널이 한 8명 이래 나오면 저만 가정 얘기를 했고, 모두 다 주일 학교를 어떻게 쇄신해서 아이들을 더 끌어모을 건가. 지난주에 대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 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눔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우리 조정은 자매가 나눈 이야기였어. 이제 본인이 젊었을 때 싱글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주일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아주 열정을 갖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뭐 학생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딱 이제 떠나니까 거의 뭐 절반이라고 얘기했던가 그런 형태로 확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뭐 캐릭터 같은 이런 것을 뒤집어 쓰고 활동도 하고 재미난 뭐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디 이제 외국에 저 영국이었나요? 뭐 그런 쪽에 이제 선교 사역 위해서 갔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어느 교회가 이 주일학교나 이런 것 없이 3,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몇 년, 3년인가 후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함께 이런 배웠던 제자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지난주에 듣는데 되게 그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믿음의 전통, 그리고 또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 이런 부분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한 해에 쓰는 비용이 거의 8조 가까이 된답니다. 8조. 별로 안 놀라시는데 8조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인가요? 우리 윤 대통령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내년까지 3월부터니까 내년까지 해서 15조를 투입하겠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해마다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뭐 2010 몇 년, 16년부터 해서 뭐 몇 년 동안 매년 8조를 해가지고 뭐 28조 이렇게 투입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15조란 말이에요. 15조. 예. 그 돈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결혼해서 아이를 만약에 낳는다면 부부가 육아휴직 형태로 어떤 것을 취할 때 국가에서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한다 해도.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지원하는 거, 아니면 또 집을 얻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원하는 거,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제 8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뭐 정권이 한 세 번째 정권, 네 번째 정권까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갈수록 더 줄어들잖아요. 전 세계 문명사에서 이런 게 없대요. 이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있지만 정말 희귀한 일이래. 역사 속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 정부에서 매년 7조에서 8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심포지엄을 수년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단들마다 모두 다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면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걸 심포지엄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대책이 나오면 이게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걸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마칠 때 매우 우울하게 마치는 거예요.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본질을, 그리고 어떤 내관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용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 지난 거의 20년 가까이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왜 그런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걸 떠나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하더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일본도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이런 형태의 입시 제도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군데 있었다 그래요. 최근 몇 년 동안. 유럽도 다 바뀌었죠. 그런데 이런 형태에 없어져야 된다는 걸 가장 이 3국 중에 제일 빨리 없앤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두 나라 있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바꾸는 거 어렵다 그러면,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만에 엮여져 있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바꾼다고 어느 정권이 나서서 하게 되면 그 정권 탄핵받는다. 왜? 관련된 뭐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거기 다 관련돼 있잖아요. 목사 중심의 이 교회는, 물론 질서상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3,000명, 5,000명이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됐어요. 이 부분은.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없어졌느냐? 망했느냐? 타락했느냐?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 타락하고 무너졌느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 교회가 그렇게 흩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각자가 평신도 각자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얘기한다면 선교사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흩어져서 한 것입니다. 그때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제도화된 목사님도 없었어요. 사제도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 조직도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멋진 찬양팀도 없었습니다. 기교가 뛰어난 곡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마이크나 뭐 이런 강단도 없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신학교도 없었고 신학 교수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 학교를 세워서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과 인성의 올바른 삶의 가치를 성경을 기반으로 배우고, 세상 학문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석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어도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모두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치 때부터, 초등 때부터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다 잡혀가고 스데반 순교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날마다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매우 지루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눈 뜨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 공부하는 걸 통해서 주님 나라의 어떤 부분에 쓰임 받을지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공부는 매우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건가?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살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는 소망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6번째로 너무 교회가 멀리 와버렸는데 6번째로 멀리 와버린 것이 복음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의 교회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이제 연구하고 좀 찾아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 지금 이거 1세기 당시 배경 속에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가장 강력한 부분의 사상, 시대 정신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 그래서 그 그리스 헬라 철학 그리고 갖가지의 많은 이런 철학적인 사조로 인해서 그 당시가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그리스 로마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사상적,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라 철학이 지배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조직 면에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누구를 그리스에 있는 이런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너무나 위대하게 보고 따랐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는 이 교회에 얘기한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세상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경계하라는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뿌리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헬라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속임수가 아니고 교묘히 말장난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못을 받고 거기에 뿌리를 받고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 안에 뭐가 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도 있고 철학도 그 안에 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지 않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리스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던 다 속국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소아시아 전체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왜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떠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지금의 이화여대가 이화학당이었고 재중원이었던 이런 저런 학교, 배재학당 이런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굵직굵직한 대학들이 다 됐죠. 그죠? 그 학교들은 선교사들이 모두 다 세운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거의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여학교를 만든 거예요. 모두 다 주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평등하다. 그래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갖가지의 재봉틀 기술도 가르치고 스스로 때로는 남자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것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선교사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대들이 그런 형태로 해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 선교사 자기 방에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그 학생들을 들어와봤자 앉아봤자 대여섯 명밖에 못 앉는 그 방에서 그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방에서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귀족들, 양반네 자식들이 왔어요? 아니거든요. 천한 이들의 자식들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여자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뭘 가르쳤겠어요, 선교사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쳤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지금의 유명한 대학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세상 철학과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로 학교의 커리큘럼이 짜진 거예요. 저는 우리 코엔 이제 신학교를 참 너무 귀하게 여기고 관련해서 제가 또 일도 하고 있지만 한 번은 우리 제가 총장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그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교육부, 문교부에 허가를 받은 학교지만 그러나 그 학교가 좀 더 이런 밸류를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부분 이런 그룹핑을 형성해서 그 학교들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는 있어요.
그걸로 해서 그 학교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성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거기 단체 소속돼 있으면 좀 더 네임밸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물었어요. 총장님, 그런 부분에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가입을 안 하십니까? 복음주의 뭐 협의회나 이쪽에는 다 가입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다가 어렵게 얘기를 꺼내시더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는 게리 코헨 박사가 원하지 않는다. 게리 코헨 박사가 설립자잖아요. 설립 총장이거든요. 함께 설립을 했지만 설립 총장이고, 근데 게리 코헨 박사님이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왜? 그래서 이제 몰래 게리 코헨 박사님 몰래 총장님이 다 준비했대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허가를 1차 예비 허가도 받고 다 했대요. 최종 허가만 남겨두고 마지막에 이제 게리 코헨 박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차여차해서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입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게리 코헨 박사께서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강 총장이 그런 마음이라면 더 이상 내가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입하는 그 가입에는 자유주의 신학교도 다 들어오고 갖가지 많은 부분 다 들어오는데, 우리 코헨 신학교가 하나님 원하는 그 순수함을 결국에, 왜냐하면 그렇게 가입하면 그 가입에 요구되는 이미 주정부 뭐 연방 정부에 필요한 허가나 이런 게 다 돼서 정식 학교, 미국 정식 학교지만 그런 네임밸류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학교가 타락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과 뭐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게리 코헨 박사님하고는. 자네와 내가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허가의 모든 조건이 다 끝나고 그 이제 마지막 그것만 남겨져 있었는데 이제 안 한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더 이상 그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여쭈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그런가 게리 코헨 박사가 이렇게 하신 데는, 저는 이 골로새서 2장 8절의 이 말씀의 부분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좀 이해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버드가 신학교였잖아요. 아세요? 예일도 그렇고 미국의 유명 명문대들이 다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명성은 엄청 얻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버드 모르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원래에 세워진 취지나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든요, 로마에. 그 전까지만 해도 핍박받았어요, 교회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이후로 해서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그리고 공식적인 신학교가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소크라테스가 갖는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선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죠.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철학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이 플라톤의 제자 중에서 이제 유명한 우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의 많은 부분을 이 플라톤의 신학적인 그 철학 사상의 토대에서 신학의 부분들을 세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연구하면서 자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 그 토대에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교리. 그럼 그 전까지는 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리는. 물론 이후에 만들어진 교리들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이미 교리가 아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구약을 바탕으로 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었어요. 교리라는 부분으로 절대시 되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합동측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한 적이 있고, 또 통합측 교회에서 장로교 안에는 뭐 여러 고신측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됐지만, 근데 교리상으로는 우리 이제 뭐 이런 여러 교단들,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다 이제 건전한 교단으로 인정하지만, 교리상으로는 장로교가 갖는 뭐 특별히 합동측이나 여기서 갖는 그 교리와 감리교에서 갖는 교리는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봅니다. 일부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있고, 그 외에 많은 교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이단으로.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해서 건전한 교리는 좋은 건데 교조주의라 그럽니다. 교리에 매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인 거죠. 감리교는 이단인 겁니다. 왜? 켈빈이 갖는 예정론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정론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성경의 가치예요. 그러나 그것이 100%다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만 못 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감리교에서는요 알미니우스의 어떤 부분을 따르거든요. 그거는 예정론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인간의 책임을. 그런데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보다 교리가 더 우위에 있어지는 겁니다. 우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난도질하고 서로를 이단시하고. 그 당시에는 이단이 되면은 죽였습니다. 이게 신학 논쟁에서 치면요 그 처벌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 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단을 처벌했습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이 히브리적인 사고라 그래요. 히브리적인 성경의 원래의 어떤 의미, 원어와 초대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신약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게 아니고 그리스 헬라 철학의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재해석하고 이것을 갖고 교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의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을 안 받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이 황제가 돈도 지원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이런 성당이죠. 신전 같은 성당들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디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렸어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마가 다락방처럼 200~300명이,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다락방은
네, 예. 뭐 옛날에 소꿉놀이 하듯이 어디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뭐 두세 명 앉아서 노는 그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라간 2층으로 그 가보면 거기에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2,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홀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마가 아버지 집이죠. 집이에요, 집. 집인데 부잣집이니까 그런 연회장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보통은 어디에서 예배드렸어요? 다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광장에서. 예.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건 정치적인 배경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국교가 된 그곳에서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가 바울이라고 불려졌어요. 왜냐하면 핍박받는 시대에 국교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칭호까지 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제라 그랬죠. 그 당시 사제를 세우는데 누가 세우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세웠어요. 이러면서 많은 부분 로마식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변질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로마에서 로마에 속한 나라 아니면 로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된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공무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오겠죠. 그래서 기득권자들의 종교로 탈바꿈 돼버렸어요.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그러면서 그럼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어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온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을 하러 온 거죠. 예.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어요. 미타라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믿고 있던 걸 버리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자료에 보면 대부분은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그렇잖아요. 일본에는 일본 인구보다도 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한 집에 최소 3개, 4개, 5개 정도의 신을 섬긴다 그래요. 유익한 신, 가정에 좋은 신, 돈벌이에 좋은 신, 무슨 신 이렇게 해서 5개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처럼. 사상과 가치는 교회 안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구조는 어디에서? 로마식 구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제 그룹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가정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가정에서 사제로 정해진 사제들 외에, 신부들 외에는 예배를 못하게 한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잡아서 죽였어요. 그게 역사적인 자료에 나와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다고 잡혀서 화형을 당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흘러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이, 지금은 캐톨릭이죠.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신부들이 돈과 여자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러면서 신부들이 아니면 교황이라는 제도가 또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정권을 교황이 그리고 사제들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당시에 워낙 교황이나 사제들의 힘이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제들과 대립구도를 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변질된 부분이 생겼느냐 할 때 그 기점이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로마식 조직 구조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원래 교회는 가족 구조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는 그 가정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가면은 격려하고 인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하면 때로는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한 가정이 올바로 서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사제가 모든 성경 해석권을 갖고요.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라틴어로만. 그것은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부분이었어요. 그런 형태로 교회가 그런데 이제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 왜곡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그리고 독일어로 처음 자국어로 처음 성경이 번역된 것이 독일어 성경입니다. 그걸 루터가 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교황과 그 일당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서 번역합니다.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탄생을 해요. 이게 자국어 첫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히브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세계관으로 대체됐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영적인 관계성을 중심으로 된 교회 구조가 뭘로 바뀌었냐면 사제를 중심으로 한 로마식 구조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듯이 그리스 헬라의 거기 신들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함으로 나는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소위 말해서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직분도 탁탁탁 받고 그런데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개인의 삶이 어떤지 자신이 직장인 아니면 자기 사업체에 있어서 정직하게 하는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한다. 이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이 정직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이런 데 보면 직분을 세울 때 집사나 장로나 감독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죠? 네.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돈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또 막 불같은 이런 화를 잘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건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조건들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다수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이 정말 모범적인가? 존경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직분자로 세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뭐 저 사람이 저런 사람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그렇게 하나 봐. 이런 욕으로도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는 이 기반이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플라톤의. 이걸 분리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헬라 철학들이 갖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그런데 히브리 사고는요, 성경적인 사고는 어떤 겁니까? 통합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얘기가 70%예요. 성경 전체를 쫙 짜보니까 30%가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 교리적인 내용이야. 나머지 70%는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정직에 대한 이야기, 순결에 대한 이야기, 신의에 대한 이야기, 감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70% 넘게 차지하는 거예요. 복음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아니면 장로나 교회 중직자들이 엄청나게 심각한 이런 범죄를, 윤리나 도덕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 현상들이 생겼죠. 그게 뭐야?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도교가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교황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빚어졌죠. 복음과 삶이 분리된, 믿는 것과 삶이 분리된,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1세기 히브리적인 세계관은 앞에 6번과 연관이 되는데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교회 안에서 다루는 주제가 주로 예를 들면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이때부터 4세기, 5세기 넘어서면서부터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삶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초대교회에서는 있었어요. 그 매뉴얼이. 그런데 현대에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윤리, 돈의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마침 우리가 잠언하고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내일부터 우리 전도서를 볼 건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삶에 관련된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되고, 교만한 자, 교만하고 이렇게 한 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전도서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도서가 삶에 대한 얘기죠. 가정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 설교 한두 번 되어지는 거, 그게 전부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정직하게 해야 될지. 자문을 보세요. 어디를 두드리든 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저는 이 초대교회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 저는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럼 교육했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단적인 예로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함께 예를 들면 어떻게 주식하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런 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처음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정에서 배우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걸 배워요. 실질적인 거를. 지금 배우는 이런 국영수 이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학까지 졸업했는데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제가 우리 6월 달에 부모 코칭 강의를 했어요.
거기에 제가 10가지를 제시했어요. 반드시 준비해야 될 10가지. 반드시 준비해야 될 10가지. 제가 이제 이때까지 그 한 것을 토대로 해서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과 삶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돼.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가요,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돼. 생활 습관. 네. 생활 습관. 네 번째가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착한 양심. 사람이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신의 예지라 그러죠. 네? 사람이 예가 있어야 되고, 신뢰할 만하고, 의로워야 되고,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대인관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대인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여러분, 결국에는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도 청량빛을 갚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목이 달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 하면요, 뭘로 해요? 말로 다 할 거 아니에요. 말로. 근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할 건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이게 뭐예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잠언에서 계속 관련돼서 나오죠. 정직해야 된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잠언 31장에 보면 그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루무엘에게 얘기하죠. 뭐 많이 하지 마라. 군대를 많이 가지지 마라. 또 하나는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남자들에게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잠언 31장에서 4가지 얘기하는데요, 남자에게 4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자예요. 또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술이고.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제발. 특별히 남자들, 여자 가까이 하지 말고 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물 먹든지 사이다 먹어요. 술 먹지 마. 술 먹은 사람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술 먹지 마세요. 술을 먹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남자들에게 술 먹고 나면은 여자로 가요. 착한 양심. 여러분, 10계명만 잘 지켜, 10계명에서 5계명이야. 10계명만 잘 지켜도 인생 행복해요, 여러분. 10계명만 잘 지켜도. 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3계명까지 얘기 안 해도 10계명에, 그게 뭐 부모 공경 계명부터 5계명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있잖아요. 그것만 잘 지켜도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이게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되니까 5번째 대인관계 얘기했어요. 6번째는 금융지능을 높여야 돼요.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돈에 대해서 안 배워요. 학교에서 일체 안 배워요. 앞에 그러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나요? 안 배워요. 윤리나 도덕 배우나요? 그 수업 시간 있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술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술 먹어가지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불구가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매스컴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요, 그런 걸 조장을 해요. 술을 조장해요.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1위. 독보적인 1위예요. 술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술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요, 이 술에 대해서 그 얘기하잖아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을 보지도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보면은 왕이 술 먹어서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르무엘 왕에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이 술을 먹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예. 거긴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들이 이걸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요. 기본적인 것이 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 인구의 1%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술 먹는데 우리 술 먹어도 되지 않느냐. 여섯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교회에서도 배운 적도 없고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어른 세대들은 먹고 살기도 바빴으니까 그런 거 얘기할 틈이 없죠 실제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 배운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강 관련해서 한번 설교했었죠. 네. 제 얘기 들으니까 그때 이후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잘 섬기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잘 몰랐다. 잘 모르는 것도 있었고 못 배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때 몸이 아프니까 누가 이런저런 책을 줬어요. 근데 그때는 아프니까 책 볼 그게 어디 있어요. 책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내가 어디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관련된 책 주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책 주고, 이렇게 책을 줬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이 들면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도 하고 찾아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집에 책들이 몇 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좋은 책들이. 내가 찾던 책이야. 그게 어디 있었어요? 내 방 책꽂이에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건강 이래 하나님께서 이런 제가 책을 열 몇 권 읽었죠. 그렇게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이게 이견이 있는 것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의사들 간에. 그러나 요런 게 그걸 이제 정리해서 그때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음식 가려 먹으려고 하고. 제가 그때 그래서 얻은 결론 세 가지.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식이요법을 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두 번째는 운동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많이들 얘기들 하는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전도서에 이 관련된 거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거냐. 이 관련된 거.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전도서 들어가면 이제 그 본문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할 건데 그거 해야 되더라고. 건강 관리하는 거. 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거. 네. 인생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요.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반드시 죽어. 언제 죽을지는 우리 몰라요. 주님만 아시겠지.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알 수가 없어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대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며 살면 오늘이 의미가 있어져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걸, 이런 갖가지의 많은 후회들을 하지 않고 살려면 나도 죽음을 맞을 거다. 그럼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어야 될 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
그리고 또 여러분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필요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놀아. 목사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다 보니까 잘 못 놀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또 안식을 주셨잖아요. 쉬라는 거거든요. 쉬라는 거예요. 사람이 쉼 없이 계속 달리면 망가져요.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어디 가면요, 1시간마다 어디 휴게소에 서서 잠시 쉬고, 뭐 볼일도 보고, 뭐 간식도 좀 먹고, 그리고 또 움직이고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 잘 노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좀 놀 수 있을까? 놀이 문화를 좀 개발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건전하게.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인생이 이제는 한 100년, 150년 살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직이라 그러죠. 새로운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제가 한 10가지 정도 제가 우리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 필요해요. 우리 믿음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한 7, 80%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건강 문제, 또 돈 문제,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 요번에 이제 캠프 할 때 우리 뭡니까? 그분 불러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그 책 쓰신 저자 고직한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건강한 마음과 관련된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잠언, 전도서, 시편에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산상수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한 10%, 20%밖에 안 나와요. 그 뭐에 대한 거 나와요? 그게 기도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걸 재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삶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이게 뭐야? 매뉴얼이에요. 삶의 매뉴얼이에요. 이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돈이 아무리 수백억이 있고, 제가 한 번은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뭐 한 500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서로 대담을 하더라고. 근데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 돈이 한 500억 넘게 있대요. 그런데 마음이 행복하거나 평안하질 않대. 돈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못 사나 봐.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1세기의 히브리적인 어떤 세계관, 성경, 우리가 교회가 출발한 곳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을 히브리라 불렀어요. 히브리,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기에서 형성되어진 사고,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것들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그들은 예수님 안 믿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등등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속선상에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브라함 이후로 내려오는 이 유대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10수년, 20여 년 동안 이것이 변질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캠프 할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윗이 가늠한 문제에 대한 걸 가르치고,
간음을 하게 되면 인생이 망해요. 누구를 미워하고 왕따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가래. 감사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망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애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가 안 좋죠. 그럼 부모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걔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사귈 여자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자기 직장 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을 못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그게 안 되는데 직장 들어가서 자기 직장 상사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한다 그럼 밑에 사람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지. 이게 모든 게 다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부분이. 부모도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은요, 자식을 잘 키워놨으면 자식은 분별해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고. 그렇게 해서 정중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식이. 그래야지 그 집안이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는 죄를, 잘못을 자식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또 이어갈 거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고스란히 이어갈 거고, 이러지 않겠어요? 너무나 멀리 와버린 교회는요, 교회 안에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것이. 누군가의 필요를 따라 구제해주고, 이게 뭐예요? 실제적인 거잖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구제하는 거, 이거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이원론 구조가 이걸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이 이원론이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하찮게 여겼어요? 결혼을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섹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안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다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태어난 거잖아. 그런데 이원론은요, 성은, 섹스는 더러운 거다. 결혼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혼하지 마라. 그게 어디에 들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교회 안으로. 너무나 왜곡된 많은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므로 너무나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10가지, 이 10가지를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 10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 내용 중에 일부는 201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수양회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의 부분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부분이었다. 그걸 제가 요번에 다시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의 8년이 지나왔어요. 그 10년 가까이 지나온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는 삶의 실제적인 많은 부분들, 복음과 신앙과 관련된 토대를 갖고 삶의 실제적인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가는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멀리
와버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었고 그렇게 나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13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부분으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세대들, 우리 대구와 경기 좋은 가족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대가 지남에 따라 자녀들, 손자 세대, 증손자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고 그들의 사상과 가치가 세속의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 속에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의 세상 철학과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성경의 가치를 갖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